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6주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6주일 보면은 40문부터 44문까지인데 오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이 16주일이 들어있는 제2부 같은 경우에 인간의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에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가 잘 되어야 되겠고요.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또 이 부분들을 이 성경을 가지고 올바르게 모르다 보니까 내 구원에 대한 부분이 헷갈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적용이 이상하게 되어져서 내가 뭘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혹은 또 이걸 반대로 잘못 이해해서 열심을 안 내도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존재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이 생각도 바뀌게 되는 것이 그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40문 보면은 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야만 됐습니까? 이게 아주 우리 복음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춰야 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편에서 볼 때 하면서 이제 창세기 2장 17절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겨났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게 공의와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죽은 거거든요. 인간의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래에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공덕을 쌓고 열심히 살아도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 자체가 벌써 어마어마한 자기 비하거든요.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자기 낮추심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수밖에 없냐니까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뭐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 믿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죽음을 모르니까 야, 니네는 뭐 하나님 안 믿으면 왜 죽는다고 그래? 이렇게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공의를 모르잖아요. 왜 공의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게 되면은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질 수밖에 없냐 하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신 하나님이고.
벌 주는 하나님이고.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더 클 거예요. 만약에 공의 없는 사랑은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 하니까 나를 향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1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실제 죽으셨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42절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 그 무덤에 찾아와서 시체를 이제 옮겼죠. 그래서 이 새 무덤에 옮겼습니다. 자,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셨어요. 실제로 무덤 안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기절하신 게 아니고 실제 죽으신 겁니다. 죽으셔서 42문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질문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우리도 이 땅에서 죽어야 되냐고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근데 또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됩니까? 자, 여기에 중요한 우리 답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죽음이 두려워요? 아니면은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알지만 두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은 진짜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를 위한 속죄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내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해결하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신 거고 우리의 죽음은 뭐냐면 죄를 패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 죽음이 슬픔이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는 통로입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하니까 천국 소망과 천국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의 것에 집착하겠어요? 영원한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영원한 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하겠습니까? 전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왜? 내게 먹을 게 다 떨어졌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옆에 나라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지구상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유럽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삼았습니까? 내 땅에 먹을 게 다 떨어졌으니까 저 땅 가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하려면은 저 땅을 식민지 삼아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총칼로 밟아 짓는 다음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음식 바쳐라. 다 뭐예요 결국에? 근본적으로 영원한 걸 사모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가지고 일하러 가는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의 이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이제는 심판받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요. 43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에게 유익이 됐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뭐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던, 노예되었던 그 인생이 옛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며 이로써 육신의 부패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 복음의 유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나와 있죠. 자, 로아 집중. 우리의 옛사람, 죄의 종노릇 하던 내가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걸 진짜 믿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지면 육신의 부패한 소욕,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보다 뭐예요? 육신의 부패한 소욕, 정욕대로 사는 그것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좀 지겹지 않느냐. 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천국 가면 지겹지 않냐. 그래서 진짜 인간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걸 배제를 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산다고 쳐봐요. 진짜 평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에는 다 한겨우는 것이고, 예를 들면 게임 24시간 한다고 해보십시오. 처음엔 기쁠 수 있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겨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찬양하고 말씀 보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잖아요. 또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부패한 소욕, 그 죄성을 완전히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랑 뭔 상관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나에게 참 기쁨이 생겨요. 결국에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왜? 우리 시작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웃과 화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문에 왜 사도신경에는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까? 우리 이제 한국어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부분이 없는데 원래는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냐? 우리 이제 베드로후서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조금만 살펴보면은 지옥에 가셨다. 지옥을 표현하는 원어는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 시편에 보면 스올 얘기만 스올. 그 스올이 뭐 지옥도 되겠지만 실제로 지옥이라기보다는 그 죽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음의 상태. 고난, 죽음, 어려움 다 이게 스올입니다. 왜 이 말이 덧붙여 있냐면 이는 내가 큰 시험에 빠졌을 때 확신 가운데 풍성한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 중에 특별히 십자가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뇌와 아픔, 공포와 지옥 같은 괴로움을 겪으심으로 나를 지옥 같은 고뇌와 고통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모든 상황 가운데 복된 소식이라니까요. 우리가 가난에 빠졌든 우리가 질병에 처했든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에 처했든지 간에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예수님이 모든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다 느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이라는 거 알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깊어진다는 걸 알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더 깊어지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삶이 성장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죽음이 죽어야 뭐가 있는 겁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네? 이 크로스가 있으니까 크라운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생겼을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을 하나님이 더 성장시키시고 업그레이드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고통 이걸 느끼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되셨냐? 참된 위로의 대상이 되시고 소망의 대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얘기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로마서에서 연합. 그리스도와 실제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따 뒤에 시간에도 나누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그래서 이 오늘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을 늘 확인하시고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그 참된 이 거룩한 열심을 많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